너 내 가족이 되어라 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은 우리 무슨 달이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친구들 혹시? 그쵸,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가정의 달. 왜 그럴만도 한 게 5월에 보면은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제는 어버이날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5월 달은 느낌상 좀 뭔가 가족한테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달입니다. 이름도 가정의 달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달이고, 또 교회에서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고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오던 친구들 봤을 수도 있지만 어른들 보면은 여기 꽃 카네이션 달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가정의 달과 그리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가족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족이 뭘까요? 가족. 그리고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가정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가족이 뭐죠? 가족? 가족은 가족이죠. 그렇죠. 그래, 가족 함께 사는 사람. 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네이버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가족은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다.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죠? 같이 사는 거 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정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정은 명사이고 한가운데 생활하는 집, 그 집을 말하거나 또는 가까운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공동체를 말한다고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족은 이렇고 가정은 이렇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어렵지만 뭐 한마디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뜻할 거예요. 그래서 가족은 좀 더 사람 한 명 한 명을 말한다 보면은 가정은 그 전체를 좀 말하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정수아님이 우리 계속 이제 12월부터 조금씩 12월에는 유년부랑 이제 돌아가면서 했지만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정수아님이 항상 하던 얘기는 분명 눈치 빠른 친구들은 오늘 말씀이랑 또 관련이 있겠구나라고 분명 눈치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성경에 오늘 같이 본 말씀에 보면 가족에 대한 게 나오기 때문에 정수아님이 이걸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같이 이제 말씀을 봐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우리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에 둘러앉아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이걸 보통 둘러앉았다고 하죠. 둥글게 앉는 거.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아 있었대요.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예수님의 형제들,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 찾으러 왔다고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부른 거죠.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부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31절에서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의 이거 내용을 이해하려면 여기만 읽어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전체를 봐야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마가복음 3장 앞에 부분에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우리가 또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돼요. 이스라엘에는 안식일이라는 게 있었어요. 안식일. 친구들 혹시 안식일 들어봤어요? 안식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죠? 그렇죠. 저 사진처럼 안식을 쉬는 그런 느낌이에요. 왜 안식이라는 게 나왔냐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총 7일을 걸쳐 만드셨어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리고 열심히 봐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과정은 6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7일째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 만드실 때 6일 동안 만드신 거잖아요. 7일 때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6일 동안 만드신 게 아니라 7일을 만드셨다고. 7일째, 7번째 날에 쉬신 것까지 세상을 창조하신 거를 포함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너희가 7번째 날에는 안식, 쉬는 날을 가져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날을 안식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은 그냥 쉬라는 게 아니라, 이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일의 의미는 그냥 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기억하라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던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상해졌냐면은 이제 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지키면 너 안식일 안 지켰어, 너 말씀 안 지킨 거야, 이렇게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분명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함께 하신다는 기억하라는 거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면은 당신 훌륭해 이러고, 안식일 안 지키면 너는
잘못됐어. 넌 틀렸어. 이런 목적으로 안식일의 의미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어버리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3장에서는 안식일 얘기를 왜 했냐면은 이 예수님께서 손이 마비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손을 고치고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예수님을 찾아왔냐면은 많은 병이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은 고쳐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손이 마비된 사람, 손이 잘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은 손을 고쳐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필 찾아온 날이 다른 날이 아니라 하필 안식일이었어요. 아까 얘기했죠. 안식일에는 뭘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쵸? 안 되는데 손을 고치려고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예수님을 싫어하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몰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걔도 예수님 마음에 안 드니까 지켜보면, 그래서 저놈이 안식일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나 보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손 마비된 사람이 와서 손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안 고쳐줘요. 그러면은 봐봐 저 사기꾼이라니까 이렇게 말하려고 했고, 그게 아니고 만약에 고쳐줬어요. 그러면은 저 안식일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해도 곤란하게 만들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다는 걸.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안식일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면 안식일이라고 그 사람을 내버려 둘 것이냐? 아니다. 안식일이 할지라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치료할 것이다. 안식일이라도 생명을 구하는 게 옳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고쳐주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당황한 거예요. 자기들 계획은 귀에 잡았다. 이제 어떻게든 이제 골탕 먹을 수 있다. 이제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당해버리니까 이대로 집 가기 억울한 거예요. 안식일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허탕쳤으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한 가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문을 내야겠다. 해서 소문을 내기 시작해요. 무슨 소문이었냐면 예수님이 미쳤다고 소문을 낸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보통 이상하게 할 때 미쳤다고 하지만 저 당시에 미쳤다는 의미는 귀신이 들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고 소문을 낸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의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손을 고쳤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몸이 아프거나 어떠한 병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귀신이 그 사람이 들려서 아픈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나쁜 세력, 나쁜 영이 그렇게 만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고쳐주니까 봐봐, 제가 마귀가 들어갔으니까 미쳤으니까 저걸 고쳐줄 수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소문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소문을 냈는데 예수님이 막 다른 사람을 고치고 다니는 거 이것까지 아니까 그렇네, 그런가 보네 라고 사람들이 그 소문이 계속 듣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미쳤나 보다 이렇게 소문이 점점 돌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랑 있다가 손 마른 사람 고쳐주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향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고향에 도착했는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고쳐주길 원하거나 가르침을 받길 원하거나 여러 사람들이 자꾸 따라온 거예요. 고향까지.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퇴근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런 거죠. 친구들로 치면 학교 끝나고 이제 집 가야 되는데 피곤해가지고 도저히 이제 공부도 못하겠고 놀지도 못하겠고 이제 집 가서 쉬어야 되는데 끝까지 쫓아가지고 공부해야지, 놀아야지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이라면은 좀 가, 나 좀 쉬게 좀 가 이러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보내지 않고 고향까지 쫓아간 그들을 보고 함께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오늘 아까 봤던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이 주변에 이렇게 둘러 앉았대요. 사람이 한 10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둘러앉고 예수님 주변으로 이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오늘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가족들은 왜 예수님 고향에 왔는데 찾으러 왔을까요? 왜 찾으러 왔을 것 같아요? 예수님 가족들이 예수님을 고향에 왔으니까 집에 고기 사놨다 너 왔다고 해서 우리 고기 구워 먹자 빨리 와라 이런 의미였을까요? 아니면 뭐 어디 저기 호텔 잡아놨으니까 빨리 놀러 가자 빨리 짐 싸라 이런 의미로 예수님 빨리 불렀을까요? 그래서 찾았을까요? 왜 찾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그렇지. 오. 맞아요. 왜냐하면 근데 살짝 반대. 소문과 관련이 있어요. 분명 소문이 났다 그랬죠. 예수님이 미쳤다고. 예수님 미쳤다는 소문이 가족들도 들은 거예요. 가족도 들었는데 그래서 가족들 들어서 이제 예수님이 집에 왔으니까 싫은 거예요. 그 소문이 난 게. 그래서 빨리 이 소문 났으니까 조용히 빨리 집에 와서 좀 숨으라고. 너 지금 소문 났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너 사람들이 너 미쳤다고 지금 소문 났는데 빨리 집에 와서 지금 가만히 있어야지. 뭘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돌아다니냐고.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고. 이러한 마음에 예수님을 빨리 찾은 거예요. 다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런 상태에서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그런데도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더 이상 같이 있게 못하려고 찾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왔는데 수가 이렇게 많으니까 지금 우리 이 정도 쓰면은 누가 찾아오면은 말하면 만약에 이렇게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누가 전도사님 찾으러 왔대요. 그러면은 바로 보이고 들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많은 수가 있으면은 쭉 끝에 있으면은 안 보이지도 않고 말해도 안 들릴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소리도 있으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렇게 전달시킨 거예요. 예수님 그 가족인데 찾고 있다고 좀 전해달라 이렇게 해서 전해져서 예수님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까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거죠. 예수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요.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 가족들이 찾고 있다고 예수님이 들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했는데 그 답이 오늘 33절에서 35절에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답이 좀 충격적이에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그러고는 곁에 둘러앉은 그들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사람들이 예수님 가족이 당신 찾는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말씀 쉽게 요약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 사람들 내 가족 아니야. 저 찾는 사람도 내 가족 아니야. 내 가족 여기 있잖아. 너희가 내 가족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가족이 찾는데 당신도 내 가족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무 어이없고 좀 이렇게 좀 나쁘게 말하면 엄청 버릇없고 싸가지 없는 그쵸? 그런 행동을 분명 하신 거예요. 가족보 가족이 아니라 그런 거잖아요. 가족을 부인한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는 더 충격적일 수밖에 없냐면은 지금도 우리가 가족을 중요시 여기지만 저 옛날에는 더욱더 가족 중심주의, 혈연 중심주의였어요.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욕을 먹으면은 그 가족뿐만 아니라 그 가문 전체가 내 조상까지 욕을 먹는 그 정도로 가족을 엄청 신경 쓰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에 그 가족들도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칠까봐, 자신의 집안이 욕먹을까봐 빨리 오라고 한 건데 예수님은 그냥 가족을 부정해버린 거예요. 내 가족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믿는 가족들한테 삐져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뭔가 가족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옛날부터 우리 가족 마음에 안 들었어 이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셨던 걸까요? 왜 예수님이 내 가족이 이렇게 둘러앉은 사람들이 내 가족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아까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 잠깐 우리 비교하면서 이렇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러니까 가족이 아닌 예수님이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 이렇게 비교해봤어요.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과 혈연 관계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족이 아닌 그 무리는 혈연 관계 아니에요. 피가 안 섞인 같이 사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은 이렇게 무리가 있으면은 그 무리 밖에 있었어요. 예수님에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멀리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이 아닌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까이에 둘러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가족이 아닌 무리,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해서 자기네 집안에, 자신의 가문에 피해가 올까 봐 그래서 그걸 빨리 막으려고 자신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가족이 아닌 무리들은 그래서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함께 하려고 예수님 이야기 듣고 예수님이랑 같이 가르침도 받고 그렇게 함께 하려고 예수님을 찾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둘러앉은 자들이 내 어머니이고 형제고 자매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은 이 가족을 이렇게 다시 새롭게 가족을 정의하려는 게 아니라 말씀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가족이라는 것은 단순히 혈육 관계, 이렇게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 나랑 같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내 가족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랑 함께하는 사람이 진정한 가족이다. 가족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 피로 이어지는 것이 그것으로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것으로 가족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무리 혈육적으로 피로 이어지고 법적으로 가족이 된다 할지라도 함께하지 않는다면 혹시 가족이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피가 섞여 있고 하지만 같이 살지 않고 같이 뭐 밥 먹지도 않고 같이 놀지도 않고 같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저 멀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혀 상황 때문이 아니라 같이 할 수 있음에도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가족이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법적으로 그리고 혈연적으로 가족이라 할지라도 함께 하지 않으면 가족이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가족은 이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함께 할 때 가족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조건 때문에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순간에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형제요,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뜻이 함께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전도사님이 전에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요? 함께하는 건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건 반대로 함께하는 것이다고. 예수님은 사랑하고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가족이 되는 이유이고 가족이 되는 조건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정한 가족은 사랑하고 함께할 때 가족이 될 수 있다. 무슨 혈연관계, 무슨 법적인 관계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나랑 같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가족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이게 가족이구나.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랑하고 함께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족이 되어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아까 봤던 그 그림,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그렇게 함께하고 함께 먹을 때는 먹고 가르침 받고 이야기하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가족한테 삐져서 그 사람한테 내 가족이 아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진정한 가족은 이렇게 함께하는 거고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해요. 지금 같이 사는 가족들이 분명 다 있을 거예요. 맨날 좀 마음에 들고 좋고 사랑스럽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을 때가 분명 있을 거예요. 오늘따라 너무 믿고 진짜 좀 동생이나 있으면 좀 때려주고 싶고 도대체 왜 저러나 싶고 청소는 왜 안 하는 건지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건지 좀 가만히 놓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자꾸 건드는 건지 좀 이런 게 분명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초등부 친구는 착해서 그런 일 없을지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은 어릴 때부터 물론 지금까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아직도 형만 보면 괜히 답답하고 좀 믿고 저희 형이 이제 30살인데 여전히 전도사님한테 뭘 시키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니 나이를 그렇게 먹었으면 수술할 수 있을 텐데 여전히 믿기도 하고 가끔씩 또 엄마 아빠가 잔소리할 때마다 전도사님을 좋아해서 그런 거지만 내가 그래도 28살이면 이제 알아서 할 텐데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이게 그럴 때가 있어요. 마음에 들 때도 있지만 가끔씩은 도대체 왜 시끄러지는 거야 이런 생각이 분명 들 때가 있어요. 싫으면 억지로 좋아할 수 없어요. 싫은데 막 좋아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미운 마음이 들 때마다 가족을 생각할 때 가끔씩 좀 짜증이 나고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와 함께 해주고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나랑 같이 밥 먹고 나랑 같이 이야기하고 나랑 같이 한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가족이 싫은 마음이 들 때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래도 나랑 함께 해주고 나랑 같이 있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될 거예요.
혈연이 이어서 친구들이 가족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같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내가 여기 살고 있으니까가 아니라 함께 하고 같이 있으니까 가족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각자마다 이렇게 가족이 있을 텐데 그 가족을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러면은 조금은 바뀌게 될 거예요. 중간에도 보면 가족이 있겠죠? 그러니까 중간이죠. 사진이 이게 2년 전에였는데 이게 사진 찍은 걸 다시 핸드폰으로 찍은 거여가지고 화질이 별론데 이게 중간님 이렇게 형제 한 명 말했던 그 미운 형 좀 미운 형이 한 명 있고 이거 어머니랑 아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안 닮았죠. 그래서 우리 집안은 좀 안 닮았어요. 닮았어요? 실은 중간님은 아빠 닮았고 형이 엄마를 닮았어요. 아무튼 이렇게 중간에 보면 이렇게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면 미울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이렇게 중간님 속상하게 할 때도 있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 그래도 내가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님이 지금까지 왔구나. 지금까지 중간님이 28살을 먹었는데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가족이 있었기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도 분명 가족이 미울 때가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랑 함께 해주는 사람이구나, 나랑 사랑해주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했던 것처럼 전사님의 또 다른 가족이 있어요. 결혼은 안 했지만 또 다른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좀 사람이 많은데 사촌은 아니에요. 사촌. 전사님이 대학을 편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다니던 대학에서 원래는 고향 쪽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편입을 해서 부천에 있는 학교로 편입을 하게 됐어요.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대다수의 친구들이 고향에 있는데 생판 이제 아무 연고도 없는 여기 부천이라는 곳에 오게 된 거예요. 당연히 친구가 없겠죠. 아는 사람도 없고 원래 얘기할 사람도 없고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는 완전 혼자 친구인 상태로 그나마 아는 동생 한 명 있었어요. 같이 교회 다니던 동생이 같은 학교에 먼저 가 있었어가지고 그 동생 말고는 아는 사람이 1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렇게 올라왔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중간에 귀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여기 보면은 동생들도 있고 동갑도 있고 동생들인데 중남한테 좀 버릇없이 대하는 나쁜 동생들이긴 한데 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을 중사님이 가족이라고 소개했냐면 중사님이랑 같이 밥 먹고 같이 잠도 자고 같이 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중사님에게 가족을 떠나서 이 부천이란 곳에 와 있어서 외로울 수 있는 중사님에게 이 친구들이 이 동생들이 이 사람들이 중사님의 가족이 되어줬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족은 함께하고 사랑하는 것. 그렇게 중사님이 또 다른 가족이 되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런 진정한 가족을 이뤄가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우리의 진짜 가족, 진짜 가족이란 말이 이상하지만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진짜 가족을 사랑해줬으면 좋겠어요. 미울 때가 있겠지만 함께 하면서 사랑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고 나서 혹시 여유가 있다면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해줄 여유가 있다면 그때는 이제 가족을 넘어서 다른 사람과 가족이 되어봤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이 사람들이랑 가족이 됐던 것처럼 친구들 또한 내가 같이 살고 있는 가족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족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혹시나 외로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가족이 되어봐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같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에게 넌 이제부터 내 가족이야. 너 이제부터 더 이상 외로운 사람이 아니야. 나랑 이제 가족하자. 나랑 함께하자. 나랑 같이 먹고 나랑 같이 이야기하고 나랑 같이 사랑하고 나랑 같이 함께하면서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혹시나 주변에 가족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너 내 가족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글거릴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우리 가족이 될 때 충분히 이 사람도 나의 가족이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정사님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하고 가족이 되고 싶어요. 아까 이 사람들 가족이 된 것처럼 초등부 친구들은 가족이 되고 싶은데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근데 친구들이 정사님은 언제나 이렇게 항상 열려 있으니까 항상 친구들이랑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같이 더 놀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지만 친구들이랑 놀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상황이 됐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아주 맛있는 걸로 그렇게 정사님도 친구들과 이렇게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태강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진정한 가족을 의미를 알고 그렇게 진정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 진정한 가족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우리가 이루고 있는 가족이 단순히 혈연 때문에 가족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것을, 내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그냥 어떤 이유 때문에 가족이 된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고 그저 함께하고 그저 서로 귀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 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저희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혹시 가족이 없어 외로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너 내 가족이 되어라 라고 말해줘서 그들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그들을 사랑하고 함께 해주는 저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